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전도적 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전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새 냄손 뜻하는 이건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아름다운 연합으로 임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지금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삼위일체의 주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을 저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의 허물진 사연들을 고백합니다. 입술과 손과 발,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지난 시간 저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멀리하고 싶지만, 끊어내고 싶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죄의 현실 속에서 저희는 지쳐 넘어지곤 했습니다. 이 시간 남은 힘을 짜내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니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저희를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지 하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비록 끝없는 전쟁과 재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의 소망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과 같은 소망으로 부르셔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와 사역과 기관이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함을 통해 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성실히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에 취하여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원한다는 것이 진리로 오해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열망한다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된 믿음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성령의 감동 속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며 그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청순이 팀 한소망입니다. 저는 이번 2023년도 뉴질랜드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정말 멋있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뉴질랜드 캠프에 참가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감상하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질랜드로 오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샬롬. 주일 오전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교우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성령 강림절 성교 특강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성교신학 교수님이신 이병옥 교수님 모시고 특별한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 마음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 활동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의 글과 유익한 신앙 나눔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로운 나눔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듣고 또 들어도 부르고 또 불러도 부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 부르고 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잠잠히 찬송이 막 되살아나는 그런 찬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게 기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라이프 공연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많은 분들이 오셨고 대공연장이 가득 찼었는데 17년 전에 시작한 저희 라이프가 17번 공연을 마쳤는데 제 생각엔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함께한 스태프들과 또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께 감사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어렸을 적 이런 경험을 하고 산다는 것은 평생의 아름다운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등 떠밀어서라도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아이들 평생 기억하고 자신들이 성숙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전에 광고하신 것처럼 그 나라지가 발간됐다는 것. 이번 나라지 내용도 얼마나 충실하고 좋은지 어제까지 전 한 3번 정도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들, 따뜻한 글들을 우리 팀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만 전해 주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얼굴 표정도 좀 좋아져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관호 형제 오늘 군대 가는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아빠 엄마는 언제? 잘했다. 야, 여기 올라온 네가 처음이다. 잘 왔다, 마. 아니, 얘가 이럴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이걸 못 본 거예요. 오늘 아니, 엄마 아빠도 미국 주재원 가는데 오늘 일부러 나왔어요. 애 군대 간다고. 그래, 엄마 아빠는 니 보내고 또 가겠지만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기로 했다면서. 어. 고맙다. 이렇게 나라 지키러 가고 또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간다니까 너무도 좋네. 우리 한번 기도드리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관호, 우리 명선의 귀한 젊은이 이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 사회적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양육해 오신 주께서 또 군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세우시고 또 조국의 귀한 방패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녀오는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한껏 성장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여 주변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이 아이에게 맡겨진 일들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좋은 군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기를 고정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가 아주 질을 잘 냈다. 막.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시편 119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장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라는 것입니다. 총 176절이나 됩니다. 그것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일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이 다 이분의 간정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호칭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매우 창의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강령,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 주의 입의 모든 규례, 주의 법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람이나 체험한 바를 매 구절마다 조금씩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시편 성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편이 이 내용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을 쓰신 이분처럼 이런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이런 균형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7년 전에 우리가 성경 정독교대로 말씀을 읽기로 약속을 하고 1년차 되던 해 1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를 이어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고 또 7년 뒤에는 그 다음부터 또 말씀을 이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 가운데 주제 성구는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9절 안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쓰신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간절한 바람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편 성도는 이게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지. 사람이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행실이 선한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상을 청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이 어찌 청년들 뿐이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는 모든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많이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인류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행실이 깨끗했던 사람 몇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천한다면 이런 분들이에요. 에녹, 노아,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욥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특별히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도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광야와 험한 바다와 같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분들은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왔었습니다. 예컨대 에녹 같은 분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인류 문명이 이제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그때도 이미 사회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기와 살인하는 일도 4장과 5장에 벌써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과 그리고 직업의 경쟁들, 일부다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여러 행동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은 300년은 하나님 동행했습니다. 300년입니다. 유리알처럼 맑은 투명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수백 년을 음란한 불신 세상에서 살았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악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내가 이들을 다 썰어버리리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온 세상이 진창처럼 되어 있는 중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모두 다 비슷한 여건이었지만 이분들은 행실을 깨끗하게 가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행실이 참 바르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일 그런 얘기를 내 가족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에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 없으신 주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온몸이 벌거벗기시고 침을 뱉으시고 베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주님이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찹찹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이런저런 죄패를 붙인 적이 없었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인 그 죄패를 바라보며 낄낄대며 비난하며 그 사람을 조소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만일 나의 죄패가 내 머리 위에 붙여진다면 과연 어떤 내용의 죄패가
붙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만이 아는 죄가 떠올랐고 수많은 죄패가 제 머리에서 땅땅하고 못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에 그날 오후에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김성수 선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김성수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산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국민의식 운동 회복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오신 분입니다. 특히 동포들의 도덕성 회복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은 너무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도덕성이 힘이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고 독립이 되더라도 이게 되어져야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런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고 국가와 사회가 도덕성을 상실하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는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강연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그 당시 우리 동포 사회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구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김성수 선생은 도산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이 김형석 교수께서 CEO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앉은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더라는 얘기였어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습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도덕적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임으로 그들도 주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일에 우리의 도덕성, 행실의 깨끗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실이 깨끗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한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그런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끊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몰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가리우고 싶다고 그러면 그는 이미 신앙의 생명력이, 신앙의 힘이, 즐거움이, 기쁨이 이미 그 속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찾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웃어야 하는데, 내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인상만 봐도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대략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기쁨이 우리의 표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원지가 메말라 버리면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없고, 전력이나 전설줄에 문제가 생기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영적 힘이 내 속에서 막 생성되고 터져나와야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도 귀가 둔하신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리를 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멀리 떼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참 이 자리 힘들어요. 자꾸 시계 보고 싶고 휴대폰 소리가 훨씬 내 귀에 잘 들려오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집중하기도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첫 부분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만큼 행실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기도 응답의 확신도 사라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도 주저하게 된다. 수치심과 자기 정죄감이 너무 강해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유는 주님은 이미 용서하셔서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정죄감 때문입니다. 내 행실이 깨끗하지 못해. 회개는 했는데 찬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반드시 그리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아는데, 알긴 아는데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위한 행실을 깨끗이 못하게 할 부상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우리 속에 악한 생각과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심고 이를 행하게 하면 우리를 더럽히고자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이 부분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분탕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을 복에 죄를 뿌리는 겁니다. 천국은 가라는 거죠. 그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미없이 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재미 하나 없고, 예수 믿어도 온갖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 믿어도 막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 속에 붙들려 저주받을 짓만 하고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강력한 권세가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소원대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성도처럼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제 넘어져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갈망을 해야 합니다. 오전에 넘어졌으면 오후에 다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또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성도가 이 기도를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했을까요? 저녁에 했을까요? 매일 매 순간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면서 일어나 다시금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주여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다시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 갈망, 주를 향하는 이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의지만은 안 되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성도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176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주의 말씀.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176절까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의 기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미혹 속에서 주님은 거듭 세 번의 유혹에, 거듭 세 번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역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지난날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믿음의 길 걷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쁘게 살다가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어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를 다시 바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게 살려는 의지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의지보다 강한 것이 사단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망과 경각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동행을 해온 어느 분의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그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는데, 찬빛그룹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지만 여러 산하의 여러 기업들을 거느린 아주 알찬 그런 기업을 이끄시는 이대봉 회장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80 초반 되신 분이신데 서울 예고와 예원학교 에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것이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서울 예고 안에 있는 서울 아트홀의 하나의 전경입니다. 서울 예고와 이 예원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술 명문 학교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도에 이 학교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재단이 도산할 뻔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다. 그때 이 회장께서 이 학교를 인수를 하셨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만 하셨지 이런 학교 운영은 전혀 해보지 않고 관심도 없었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서울 학원을 인수하게 된 연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경남 합천 분이셨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하셨고 갖가지 일을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 하셔서 기업을 이렇게 크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여러 자녀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성악을 잘해서 이 서울예고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특출하고 또 친구들도 잘 이끌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시기한 선배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것처럼 학폭을 당해서 심장마비로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 가운데 가장 이뻐하는 아들이었대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늘 대장이라 부르면서 살갑게 대해주었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은 뉴욕 출장 중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이 학교 박살내겠다 마음을 먹고 왔답니다. 영안실에 가서 차갑게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이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학폭하는 아이를 지금 벌 준다고 해서 내 자식 살아올 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학폭을 한 이 아이를 석방하는 구명운동에 나섰다. 검사가 말리더라면 내 검사 생활 17년 동안 이런 경우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되고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대봉 회장은 검사를 설득을 석방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듬해 서울대학교 입학을.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자기 아이를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35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난 사건이 있은 지 13년 후에 이 2010년이 되던 그해
이 학교의 도산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답니다. 내 아들이 꿈을 키우던 이 학교가 이대로 문 닫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을 했고 이 학원을 인수하게 됐답니다. 금년이 개교 70주년이 되었는데 학교에 변연한 번듯한 공연장이 없어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 돈 200억을 투자해서 이번에 이 콘서트홀을 만들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벌써 3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이 흘렀고 자기가 온 삶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그 학교를 세우고 사랑해 왔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아들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슬프고 분한 마음에 울분이 막 치솟는데 근데 그때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분노와 슬픔을 다 내려놓게 되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얘기를 보면서 세월이 그래 지나 옳게 살려는 의지만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어떤 강한 터치가 없이는 결코 나의 감정과 소원과 의지조차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생명줄이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대봉 회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감정과 환경과 사원에 이겨온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죄송합니다만은 꼭 지금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깨끗이 못한 행실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거나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나 자신도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이 나이를 먹고 이런 배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더러움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부끄러워하며 자기 정죄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마음에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더러움이냐 작은 더러움이냐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성도처럼 이제라도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갈망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갈망만 품어서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제가 성경을 보건데 성경에는 3가지 급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같은 이런 분들은 최고급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이분들에 대한 흠결에 대한 것은 단 한 절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을 초월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족탈불급의 인생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렇게 최고의 급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더럽게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듬어져 새롭게 된 급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도 바울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 말씀과의 거룩한 동행. 이것이 우리의 이 급이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도 괜찮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젯밤까지 진창에 뒹굴어도 괜찮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주여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갈망하고 내게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 아침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맙시다.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좋은 얘기에도 속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바르게 견고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견고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하여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죄의 패를 내 가슴이나 머리에 붙이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대신 죄패를 붙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죄패의 대못을 박지 않도록 합시다. 주님이 이미 지워버리시고 대신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왜 우리가 주님 또 안 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며 이 길 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입니다. 축복.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 그러나 대신 우리의 죄패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날이 되고 새로운 결심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갈망으로 평생을 살아온 시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살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결심과 소원과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너무나 의지했기 때문이요. 주의 말씀과 거룩한 동행을 습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억만 가지의 죄악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대신 죄패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길을 따라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정결치 못한 더러움의 모습도 아십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진창에 뒹굴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이중적인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오라 하셨고 갈망과 주의 말씀과의 동행을 결심하고 나와 함께 남은 길을 걷자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여, 남은 인생 주와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은총의 자리,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